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넘겨주십시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캄보디아 바일린이라는 곳인데 왼쪽에 지도가 보이죠? 지도가 보이는데 노란 색깔이 보입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곳이 제가 있는 파일린이라는 곳입니다. 파일린은 바탐방이라는 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파일린은 특별자치주라고 해서 본래는 바탐방 주에 속해 있던 땅인데 정부군과 반군 크메르루즈가 싸우지 말고 전쟁을 멈춥시다 해서 전쟁을 멈추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파일린주, 크메르루즈 반군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던 파일린 지역을 파일린주로 해서 특별자치주로 만들어서 공산군과 그 후예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 파일린은 정부군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던 반군 크메르루즈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군입니다. 공산군이 끝까지 살았던 그런 도시고요. 태국하고 국경 도시입니다. 태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카사바라는 고구마처럼 생긴 작물과 옥수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 하나님께 제가 좀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됨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을 성경에는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자체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데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 땅에 가서 주는 사람으로
군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일린에 가서 하는 일이 첫 번째 사진이 그 언동트모라는 교회의 사진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사진인데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이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자꾸 넘기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일에 캄보디아는 우기, 비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딱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게 명절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쫄치남 크마에라고 해서 캄보디아 설입니다. 캄보디아 설을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캄보디아 설이 언제냐? 4월 13, 14, 15, 16, 17 요 5날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해서 3일 정도를 연휴로 해서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4월 16일 주일이 쫄치남 연휴 기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이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캄보디아에는 이제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 9월 말 10월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하게 뿌쭌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뿌쭌번이라는 명절이 지나면 건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건기에 결혼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비가 안 오는 때이기 때문에 농사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해서 그때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언동트모 교회가 건기에 석 달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제가 떠나온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어서 그 함석 지붕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제가 동네 주민들한테 벌을 가르치는 양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과 함께 저 벌을 키워서 생산된 꿀을 공동으로 판매해서 주민들의 생활 수입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먼저 오십시오 와서 배우고 벌 키우세요 하면 저한테 자꾸 바라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국인이니까 좀 말붙이기도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잘 다가오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바빠서 저렇게 와서 배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셔가지고 벌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꿀은 어떻게 따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했는데 한국에서도 벌이 많이 죽었다고 했는데
올해 초에 150통이었거든요. 제가 떠나오기 직전에 20통이 됐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벌이 떼죽음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줄어들기 시작해서 바닥에 벌의 시체가 새카맣게 깔려가지고 푹신푹신할, 제가 밟으면 푹신푹신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와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그 동력자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가고 난 뒤에도 계속 죽어가지고 한 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돼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일 하라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물건을 받아서 나눠준 사진이고요.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장학금 지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넘겨주십시오.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그 작년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크리스마스 주일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동네 어른들과 학생들이 전부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날 모인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예수 안 믿는 동네 어른들이 음식 준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나눠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날 그 찬양하는데 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지요. 예, 넘겨주십시오. 이 다 한 사진이죠. 성탄절에 아이들 한꺼번에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오세요, 초등학생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 유치부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유치부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벌 키우는 사진, 소 키우는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아니 목사님은 선교사로 가서 말씀도 안 전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소 키우고 벌 키우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키워서 지역에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지도자로 키웁니다. 어린이집의 정원이 20명입니다. 지금 예비 대기자가 줄을 서 있습니다. 본래 목표는 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저희들이 대기자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공부하러 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와서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비를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은 하나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수요일에 예배합니다. 말씀 가르칩니다. 찬송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예배는 없지만 성경 암송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 유치원에 다닌 뒤에 한국말로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 노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찬송을 가르쳤거든요. 한국말로. 캄보디아는 힌두교가 바탕이 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인다, 좀 멋스럽게 보인다, 다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자기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집에는 신당과 신상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3개월 동안 가르친 찬송을 아이들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로, 캄보디아 말로, 영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들이 암송합니다. 3개월 동안 그 암송을 가르쳤는데 3개월 만에 하나 이제 암송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나도 암송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한국말로 가르치고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아이들이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 집에 신당과 신상이 가득한 그 집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들이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이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커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도록, 우리 예배당에서 멀어지더라도 먼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꽉 새겨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그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예배한 작년 7월 이후에 새신자가 한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50명, 60명 정도가 예배하거든요. 그 이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다 했는데도 이분들이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기 4월 16일이 쫄치남 설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설. 캄보디아 설은 그 캄보디아 명절은 절의 절기와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되면 캄보디아 사람 대부분이 절에 가서
열심히 부처한테 빌거든요. 그 이분들이 명절에 주일이 되면 교회를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는데 새벽에 저희들 예배가 10시인데 새벽에 절에 가서 이 하고는 10시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결정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동네에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있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서 목사님이 버리라 해도 우리 못 버립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소용이 없구나. 자기 뜻대로 살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세운다는 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삶의 형식, 삶의 형태가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둬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나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크면 자연스럽게 캄보디아가 바뀌도록. 그래서 저는 길잡이, 길 닦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재작년이죠, 손발에 흙이 잔뜩 묻어서 다 떨어진, 다 낡아해진 허름한 옷을 입고 예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특히나 캄보디아 아이들은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오기 직전에 다 샤워하고 머리 다 감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머리 다 말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거든요. 아이도 어른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왔다는 건 무슨 일이 있다는 거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왔냐 하고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불교 국가이기는 해도 교회 가지 마 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학생 정도 되면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심부름 시킵니다.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러 갑니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의 절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을 가요. 예배 시간인 건 알지만 심부름을 가요. 심부름 갔다 오면 예배 시간이 시작이 돼서 한 반쯤 지나버렸으니까 못 오는 거죠. 안 오기도 하고 미안해서 못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날 걔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아이 이야기가 엄마가 일하러 가자 해서 일하러 갔는데 다른 때도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간 거죠. 오늘이 주일인데 예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몰래 일하던 거 거기 다 놔두고 그냥 뛰어서 예배에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학생들 그러니까 고3부터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최고 언니거든요. 이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니까 학생들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 예배당이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 저희들을 참 좋아하기는 해도 대면 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이분이 두 달 전쯤에 부인이 양쪽 눈 다 백내장이어서 더듬고 다녔거든요. 더듬고 다녔고 아들 손에 의지해서 다녔는데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그 의사 선교사님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이게 되니까 혼자서 다니시고 혼자서 일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앞에서 치료받고 나오는 날 저는 다른 환자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병원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 이장님이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동네 최고 어른이죠. 이장님이니까 그냥 한국에서처럼 심부름꾼 정도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최고 대장입니다. 그러니 모두 이분한테 절을 해도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90도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 이제 한 곳에 한 지역의 노천 예배당에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이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장님께서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옆 동네 이장한테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걸음씩 제가 그 동네 주민이 되어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위에 제목이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도와주십시오인데 밑에 보시면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거기에 뚝 떨어져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의도하지 않은
제가 생각하지 않은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활동하고 다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꿈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14살에 결혼하고 15세 결혼하고 16세 결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했더니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지금 고3이 된 거예요. 물론 5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중3 때 남자친구를 만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명은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그 설득을 하고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연애를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로 합니다. 페이스북을 깔고 거기에 메신저로 그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를 그 이렇게 택해 가지고 메신저로 주고받습니다. 메신저로 주고받다가 우리 결혼할래? 결혼할까? 그러면 결혼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상대방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폰을 사는 거예요. 폰을 사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페이스북을 까는 일이고요. 페이스북 앱을 깔아가지고 이성을 찾고요. 그래 빨리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희망이 없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꼭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에 이 교회에서도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39명의 장학생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불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 편지를 매달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그걸 보시고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잘 전하고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서 제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